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뭔가를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다 주를 위한 거야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23,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죠. 심지어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 안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한다면 차라리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되나요? 성경에서 술을 명확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너무나 다들 술에 찌들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술을 먹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 교회의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가 다른 이웃을 세워주는 자유가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절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되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야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에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격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